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베드로전서에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지 세상에 누구도 거룩한 자가 없고 의로운 자가 없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사용되지 세상에 어디서도 거룩이라는 단어 사용되지도 않아요.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죽어버려서 참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적으로 그 세상 신에 속고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인간들은 삶이 자기 양심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렇다고, 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만 자기를 발달시켜 나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 생각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양심이라는 이게 참으로 죄악 중에 큰 죄악이죠. 우리는 자기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신앙 양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양심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가책받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달마다 자기 죄를 복종시켜서 내가 양심대로 살면 뭐 극락왕생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에요. 자기 양심은 이미 변질돼 버렸고 더러워졌고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진리도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하늘나라인데 그 자기 양심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가? 다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생각, 신앙 양심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가 의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없음으로 참으로 거룩함이 없어서 진리의 하나님의 양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그 양심에 100%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가져라 이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본래 본체가 하나님이셔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신앙 양심으로 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기를 절대적으로 소망해야 돼요.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할 능력이 없어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우리가 주셨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절기가 있어요. 두 개 절기가 있는데, 큰 절기 중에 최고 큰 제사 절기가 있는데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황소와 염소피를 양품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피를 부음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아 거기서 증거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날이 제 대속죄래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에 막힌 담을 허물은 거예요. 단 한 번 허물어져요. 그것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 예수님의 예표죠. 그래서 성소는 두 방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그 1년 내내 못 가요. 대속죄를 한 번만 딱 들어가. 그 주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져서 방이 합방이 됐다는,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삼길이요. 시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로 그걸 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영혼의 닷이면 배가 닷이 있어서 이렇게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영혼의 닷이다.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 영혼이 갈 길을 인도하는 그런 길이다. 그 소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속죄하실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양심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보이는 육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 신에 속고 있어요. 호흡하는 것이, 이 육체가 호흡하는 것이 실상이라고만 자꾸 생각하고 그 다음 것은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다고.
뭐가 실상이라는 사실을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 내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가 실상인가? 뭐가 실상인가를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사람은 혼과 영혼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영혼을 두 개로 분리하니까 혼과 영으로 구명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로 같이 합해져 버렸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영혼이 사는 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혼. 왜? 영이 붙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중에 뭐가 나냐? 영혼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난데 계속해서 육체가 좀 숨을 쉬고 육체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난 줄만 알고 계속 속고 또 속고 또 살아가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해놓고도 저녁에 와서는 또 속고, 주일날은 그렇지 않아야 되기 차고 아주 일을 박박 갈면서 내가 다시는 마귀에게 안 넘어가야지 해놓고서 더 나가면서부터 또 속는 거예요. 세상신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속지 않으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갈 때만이 그래 신앙 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은,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육체는 반드시 죽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육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다음 세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아니 육체가 끝이라면 심판이 왜 있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거기에 끝나야 돼, 육체만 끝이라면.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육체는 끝나서 땅으로 가지만, 흙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자가 없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제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지 더 이상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뿐이 예수가 두 분이 아니요. 다시 속죄해줄 사람이, 속죄할 분이 없다니까. 첫사람 아담이 대속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음으로 인해서 첫 아담이 대속을 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첫 아담이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대속의 은혜를 얻었거든요. 대속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니까. 다시 그분이 또 오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믿음을 계속적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한 그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내 의예요. 내 의지라니까. 순종하냐 안 하느냐는 나한테 달렸다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내가 받아서 구원을 얻어.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 얻을 수가 있겠죠. 그건 뭐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 얻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냥 가서 다 똑같은 아파트 줘놓고 거기 살아라,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복음에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고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고, 고린도전 3장에는 아예 집 짓는 걸 가지고 또 얘기했고, 그 나라는 다르다고. 각 고린도 15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육체가 다 다르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다를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구원 받은 걸로 족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구원 받은 걸로 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불 가운데서 구원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구원 못 받아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구원 받았다고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늘 가는 길을 내 스스로 개척해서 열어가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구약에서는 환경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치는 환경하고 계속 싸웠어요. 길로 인해서 그들이 싸웠고, 물로 인해서 싸웠고, 먹는 걸로 싸우고 계속 싸웠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걸로 싸우지 않아요. 네 마음하고 싸운다니까. 네 마음이 과연 하나님 모시기에 지금 정상적으로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 소리. 아니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지금 마음하고 싸워서 져서 안 나오지. 그 사람들 육체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물론 먹고 살 것이 있어서 없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99%는 자기 마음하고 이미 마음에 담이 있고 마음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있습니다. 자기 의의가 있어요. 그 의의가 자기를 이겼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깨트리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들이 6월절 날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양고기를 먹고 그 새벽에 그들이 나왔어요. 문지방을 열고 그 들어간 집에서 그 피를 바른 그 문지방을 건너서, 피를 건너서 그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그 안에 그냥 앉아 있었다면 그 누구 지배하에 있어? 바로 왕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니까. 나가지 않고 아직도 지금 미직미직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무교절 시작할 때 6월절도 같이 시작해요. 6월절이 시작할 때 무교절도 같이 시작돼. 응? 몰라? 같이 시작돼요. 6월절 시작하는 날 무교절이 시작돼요. 6월절이 시작될 무교절이 시작되고 무교절 시작돼 6월절이 같이 시작돼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데? 은혜와 진리요. 은혜를 받고 6월절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 주님이 뭐 가지고 왔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다 어렵고 힘들고 다 죽어가 버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 그냥 그렇지 못한 자들이 더 많아서 그것이 빛이 안 나서 그러지,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 양심에 순종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가려고 그 무던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롭고 산 길, 신령한 건축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신령한 건축이 집전이란 거죠. 집.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대. 그날에 공력을 나타낼 텐데 공력을 시험하는데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시험해서 불 붙여서 불이 타버리고 공력이 없으면 그럼 불 가운데서 받지만, 금은 그냥 남아있고 은도 그냥 남아있고 보석도 그냥 남아있으니 그 남아있는 대로 그 사람들 해당되는 공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고린도서 3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경에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침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침례는요 뭐라고 했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이게 선한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 말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게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선한 양심이, 우리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거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얻게 하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보고 좀 구원을 얻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아니한다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양심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는다 그 소리. 그러면서 뭐라 하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랬어.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넘기셔서 갈라디아 1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보면 이렇게 됐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였으나 그러나 나는 내 모태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였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여기 열심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그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 유전에 대한 열심. 조상 유전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거기 소돔 고모라 멸망을 시키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거기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럼 의인하고 같이 악인을 다 멸합니까? 아니, 의인하고 어떻게 같이 명예, 의인은 별로 빼내야지. 내가 의인 50만 있어도 그 멸하지 않을걸? 아브라함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면 40인 분이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40인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30인 있으면 어떻게? 30인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물어보겠게요.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명이 있어 나 멸하지 않을 거예요. 의인 10명 없어서 소돔고모라에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수천 년을 보면서 이 노마라라든지 각 나라에 계속적으로 이 식민지로만 살아가는데 의인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런 종류예요. 자기들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한 5천 명 정도 있었다 하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멸하시려고 해도 우리 때문에라도 멸하시지 않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버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니까 야, 저거 어떻게 해요? 저 때문에 우리나라 멸망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이는데 내놓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고 죽일 때 가표를 던지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한테 문서 가지고 담에서 가다가 호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저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율법을 가지고 의로라고 자기들같이 의롭게 바리새인같이 의로워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깨닫게 하는 법을 모르고 의로워지라는 법인 줄 알고 계속 자기 의로울 것만 생각하고 저 잘못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렇게 덤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라디아서 고백했듯이 지금 자기 동족이 이렇게 하나님에는 열심히 있다 그 소리. 조상의 유전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의 2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시딤에 머무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돌고 있는데 발락이라는 발람 선지자 발락 선지자가 둘이 야합을 해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을 자들을 저주받게 하는 것은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만 하면 하나님이 저들 멸망시켜버릴걸?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시딤 거기 와가지고는 여자들이 옷을 벗고 거기서 스트랩쇼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청년들이 다 거기 음행을 하고 날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일에 연병을 내려서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미디안 여자 데리고 천막 속으로 텐트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칼로 두 남녀를 확 찔러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조상의 유전에 거룩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거룩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열심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이미 에덴에서 죽어버리고 이미 끝나버렸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의가 없고 나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것인데도 모르고 그걸 의로워지려고만 하고 거기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그걸 이들이 잘못 알고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그 밑에 쭉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해나가고 있으면서 어디를 또 한번 보는 건요, 9절에 보면,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도 어려우니까 놔두시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시인하며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지금 4절에서 8절까지가 무슨 얘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근데 니들은 계속적으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만 니들이 계속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믿음이 없이,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고, 입으로 고백 없이 마음으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인 거니? 반드시 믿음을 마음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해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봐봐요, 얼마나 많은 이 핍박 시대에 사람이 죽었는거니. 너 예수를 믿어? 안 믿어? 너 가이사를 믿어? 예수를 믿어? 마음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도 입으로만 나 여기를 믿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 소리요. 뭔 소리가 아시겠죠? 반드시 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반드시 시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입으로 시인이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중에서도 고개만 끄덕으로 웃으면 그게 뭐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동조해 주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거 아니요, 그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중간에 입장에서 웃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서 거기 나온 대로 구원에 이른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 하나는 약속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믿음의 원리와 약속의 원리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실상이고, 그 실상이라는 얘기는 약속 어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100% 신비주의를 믿습니다. 신비를 믿는다고. 신비주의는 아닌데,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닌데 100% 신비를 믿어요. 할렐루야. 뭔 얘기 아시겠죠?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100% 신비를 믿는다고. 이게 우리 믿음의 원리 중에, 나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귀신을 쫓아, 하나님 나를 지금 증거를 삼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 성경이
믿는 이의 표적이 따르는 귀신을 쫓아내며 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했더니 실제 손 얹었더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증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이고 있다. 그 소리. 오늘날 기독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수천 년 동안 2000년이 지금 쓰여져서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잖아요. 움직여서 증거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오늘에 왔는데 여러분들과 나의 된 이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수천 년을 걸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책으로 지금까지 와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거 여호수아가 태도 세우고 베드로가 안전병도 일으키고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게 어떻게 갈라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갈라진 거예요. 믿음의 표적이 따르리라. 약속이 있어. 약속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믿음의 원리와 약속의 원리가 계속적으로 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위대한 원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정할 때, 참으로 무식하게 인정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나 나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허다는 거야. 괜시리 이 시간에 뭐하러, 아까도 이거 뭐하러 돈 2만 원 돈을 뭐하러 드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뭐하러 돈 드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늦으면 받기 때문에, 받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내가 피같이 버는 돈 그거 갖다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는 것이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또 가르치잖아요.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지, 그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똘똘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믿음의 권위를 주지 않는다면 뭐하는 데 필요해? 성경 똘똘 다 외우면 뭐 할 거야? 그 말씀이 내가 똘똘 외우고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내가 권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 말 한마디도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권위가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내 입에 시인을 딱 하면 그 즉시 문제가 나타난다 그 소리. 믿음은 입으로 시인할 때만 가능해요. 시인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시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떠나가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권위를 줘버려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떠나가라고 하자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동반해요. 반드시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적이 나타나지 않은 믿음, 눈 없고 보이는 이적만 나타납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이적, 그것도 최고 큰 이적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뭐라 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님 뭐라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뿐이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야?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는 그 표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표적도 있지만 보이는 표적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역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고 교회가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